한때 스페인 땅에 속해 있던 리스본 도시는 지금 포르투갈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구의 그 마지막 끝나는 지점 가운데 예전에 큰 암석 같은 바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바위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이 너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1492년 한 사나이가 이 항구에서 자그만 배에 오르면서 배에 함께 탄 사람들과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바위에 새겨진 글은 거짓말입니다. 여기는 끝이 아닙니다. 여기를 넘어서 위대한 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나이의 이름이 크리스토토퍼스 콜럼버스라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15세기에 유럽에는 두 차례의 큰 지진이 있었고 콜레라와 페스트가 휩쓸고 다니면서 유럽의 전체 인구 중에 반이 죽는 절망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이때에 이러한 절망을 거부하고 희망을 출발시킨 사람이 바로 콜럼버스였던 것입니다. 그는 마침내 미 대륙, 신대륙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3절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입니까? 산 소망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산 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베드로는 그 당시 로마의 박해를 당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흩어져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절망에서 딛고 일어나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여기에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금년도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한 해의 마지막 날치고 금년처럼 우울한 날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이 분위기가 이 땅을 덮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딜 가나 요즘 대화를 나누는 주제가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라는 이야기죠. 춥고 우울한 겨울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올 한 해의 모든 것을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처럼 오늘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직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활을 체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역사를 살펴보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의 이야기들을 다 잊어버리자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제자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그들은 절망 속에 묻혀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새롭게 공동체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을 딛고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종교개혁자 루터가 개혁 말기에 개혁의 과정 속에서 그는 몹시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젠 끝이야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은 끝났다 생각하면서 포기하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아내가 그를 향하여서 상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여보 누가 죽었어? 라고 묻자 바로 당신의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죽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당신이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누워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루터는 다시 깨어나서 그의 마지막 미션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주님은 성경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무력하게 오늘의 시련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상황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희망을 갖고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해 오면서 많은 여정 가운데에 시련의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살려고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아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성전에 와서 다른 걸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을 나타내 주신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바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살아서 지금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을 확인하는 순간 그 어려움의 모든 과정 속에서 또 딛고 나갈 수 있는 바로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어둠의 세계를 딛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 그게 희망이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라는 단어는 성경 속에 많이 나타나는 단어입니다. 1세기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빼앗김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업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산업을 뺏길 때 어떻게 안 뺏긴다고 하였습니까? 기쁘게 뺏긴다. 여러분 것을 뺏기는데 기쁘게 뺏길 수 있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영구히 빼앗기지 않는 산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가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 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가리켜 어떤 기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세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썩지 아니하는 기업, 영원한 기업, 더럽힐 수 없는 기업,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불멸의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과제가 뭐냐? 저는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만 질문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살아서
확신을 갖는 자가 결국은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동안 소위 한국의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할 때 두 가지를 비판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타겟신앙이다. 그리고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판을 저는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한국교회가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교인의 모습을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세상적인 축복에만 매여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 더 모으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비판은 피할 수 없는 정확한 분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기복신앙을 비판할 때 꼭 같이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바로 한국 교인들이 지나치게 타겟신앙,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천당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외면하고 천당만 바라보고 있는 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종종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은 정확한 비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인들이 기복신앙에 빠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조금 못 살면 어떻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발버둥 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발버둥 치며 살면서 매일같이 돈에 빠져 있습니까? 천국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셨다는 것, 이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작은 이윤이나 이익에 매달려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천국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 1세기 살았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야생동물의 밥으로, 때로는 몽둥이의 던지움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원형 경기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천국 신앙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천국 신앙을 가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 신앙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임스 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향길이 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길 도상에서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추석이나 모든 것들을 다 고향에 온 기쁨에 젖어서 기쁨을 소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해에 또다시 고향을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걸 견딜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이 시대의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도케 할 수 없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는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죽어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의 모든 길을 딛고, 아까 오늘 찬양을 불렀죠?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오늘의 모든 것을 딛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시련이 가져올 믿음의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천국의 소망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질 본질적인 소망이 바로 고난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렇죠,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시련이 없이는 절대 믿음이 강화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련이 없는 삶에서는 절박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기독교라고 하는 그 신앙의 세계를 하나의 종교로 선택하고 살아갈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볼 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나타내 주시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뭡니까?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색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경험하게 되죠. 육체의 질병, 인간관계에 대한 단절, 경제적인 시련, 부부간의 갈등과 아픔 등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고통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심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시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하여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살 때 피아노를 시작한 아르헨티나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콩쿠르에 나갈 때마다 거기에서 우승을 하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피아노의 신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에는 그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와 그리고 지휘자가 되었는데, 그만 그가 20살 되었을 어느 날 오른손에 3번째 마디와 4번째 마디가 마비가 되는 비극적인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의 인생은 이제 끝난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난 속에서 희망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나에게는 뭐가 있다? 왼손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오른손이 안 되면 왼손으로 열심히 피아노를 연주할 것이다. 그때부터 그는 피나는 노력 가운데 세인들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렵한 핑거링은 양손을 가진 사람들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라울 소사, 한국 공연할 때에도 청중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던 피아니스트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같은 시험으로 단단해진 돌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만드십니까? 순수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부정과 불의와 악한 거짓과 교만과 탐심과 미움 등 온갖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정의롭고 선하고 성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의 시험을든지 제대로 통과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온다라고 하는 것, 그걸 잊지 마십니다.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하게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이든지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나는 그걸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반드시 이 시련의 때가 지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선명하고 분명하게 나타나실 뜻과 그리고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지만 신뢰하며 가신다면 어느 날인가는 욥에게 나타냈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나타나셔서 분명한 뜻을, 그리고 욥에게 나타내 주셨던 마지막 결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부끄럽지 않도록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련에 지지 마시고 딛고 나아가십시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며 가십시오. 저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많은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시련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한 자세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갈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라는 말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련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그리고 유익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살았기에 우리는 절망 속에 무너질 수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안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